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주 2주 동안의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원 두 번째 의의 선사에 대해서, 의의 선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를 부여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의의 선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원, 의의 선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 곧 의를 사람들에게 선사하셨다. 지난 2주 동안 죄 용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구원이 그저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절차나 과정 없이 우리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죄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죄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의 대가 지불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게 되므로 죄의 대가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졌냐? 죄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다는, 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는 어떤 피가 되냐면 죄인들의 피는 아니에요. 죄인들의 피는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대가 지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무흠한 피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때는 동물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씻었어요. 구약시대 제사가 바로 그거죠. 그죠? 동물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 곧 의를 사람들에게 선사하셨다. 죄 용서가 되니까 무음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죄의 대가 지불뿐만 아니라 죄 용서가 되어지고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의로운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선악과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선악과 계명이 뭐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이 선이어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의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반역을 하면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이 선이 되어서 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게 악이 되어서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반역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음으로,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선사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2 아담, 곧 새 인류의 머리로서 그의 피로 모든 범죄를 무효화하고 속량함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지어 살 수 없게 된 자들에게, 여기서 반역죄를 지어서 살 수 없게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의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의를 상실한 거예요. 상실하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반역죄를 지어 살 수 없게 된 자들, 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존권, 의라는 거예요. 의를 선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음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교회에 나와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이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뭐라고요? 의를 획득하게 되는 일이 된 거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그래 가르치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라고요? 성경에서 진노의 대상이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들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오늘 의의 선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2 아담, 곧 새 인류의 머리로서 그의 피로 모든 범죄를 무효화하고 속량함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깨끗이 씻는 걸,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죄를 무효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지어 살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생존권, 의를 선사하셨는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함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가 용서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쏘으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거짓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과 대충 아는 것의 차이는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예요. 왜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약도 얘기하잖아요. 신약도 뭐라고 얘기해요? 피 흘림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바로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 흘려 죄에서 구속함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죄를 구속함을, 죄에서 구속함을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 씻음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게끔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에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인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뭐를 받게 됐다? 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이라고 그랬죠.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죄가의 제거이므로 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피가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로? 그의 피.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뭘 하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다 지옥 가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너 절대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성육신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내 대신 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심으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래가, 나 거듭났어, 나 예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No, 절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면 다들 지옥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의 피로 산 자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라 라고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랬죠. 그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죠. 죽음을.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죄의 대가인 사망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겁니다. 율법이 그 범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함으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 사망을 계속 요구할 때 누가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죠?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요구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대가 지불하고 다시 빼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죠. 나무에 달린 이유는 뭡니까? 저주 아래 있게 하기 위해. 그 저주가 뭐죠? 사망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우리가 속량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이 바로 율법의 요구사항, 율법의 저주를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주 예수의 피 흘림을 자기들의 구속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게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느끼고 예전과 다르게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이름은 주 예수의 피 흘림을 자기의 구속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았으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죄값이 치러진 후 죄값을 치른 자가 죽음의 상태에 있으면 그 죽음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른 자가 죽음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가 안 됩니까? 죄의 대가만 지불하고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이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고 끝났어. 그러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때문에 죽음의 상태를 계속하였으면 그의 죽음은 죄 때문이어서 의로 여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므로, 대속적 죽음이라는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한 죽음이므로 그 죽음이 정당화되려면 그가 부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대가 지불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다시 회복을 시키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냥 대가 지불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를 다시 회복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의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돼요. 왜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죽은 상태로 있어버리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죽기는 죽었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저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의 있는 자에게는 자신의 권리 주장을 못 하거든요. 죽음은 절대 의로운 자에게는 죽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3일 뒤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심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이 드러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누구를 거부했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의로운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기 때문에 무엇이 증명이 되었다고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부활의 이름으로 죄가 도말되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가 제거된 자들은 의를 획득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그저 주어진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피 흘려 이루신 값비싼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의가 나에게
전해졌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이 드러나고 온 천하에 선포되었으니까, 뭘로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셔버리니까, 원래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하셔버리니까, 법정적으로 의로워지니까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간섭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되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어요. 실수로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의도적으로 않게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 사람을 망쳐버렸어. 다치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을 했으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죠.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건데 그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정 판결을 해보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야.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닌데 그 사람 살인을 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살인한 거는 맞아요. 살인한 거는 맞는데 법정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어 죄가가 제거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돼서 죄가가 제거되는 자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찬송 부른다 그래 그게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보세요. 예수 안 믿는데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거듭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가증스러운 예배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가 제거되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곧 예배자이고 이들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주신 의의 선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